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럼 되어지려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인도받으시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도록,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현장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권을 설명해 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작은 자야, 네 병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설명해 주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건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공생에서 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거와 성령을 이렇게 설명해 줘서 복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정리해 줬는데, 그럼 복음 누림하게 될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에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서 실제적인 그런 승리를 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씀 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는 여러분이 복음이 누려지면서 특별히 그 중에 이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누려져야만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면서 말씀을 잡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근데 실제 내게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신학대학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변의 평신도들 보니까 좀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서너 번 읽은 분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독, 뭐 세 독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많이 읽은 사람은 한 다섯 독 한 사람도 개중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그 열 독은 그래도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매일 50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를 제가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다니는 동안 4년 동안 제가 한 20여 독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제가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가운데 매일 요절 하나씩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우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오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제가 그 학부 다닌 4년 동안 다니면서 성구는 많이 암송했어요. 제가 얼핏 이렇게 돌아봐도 한 300에서 500개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배워왔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왜 능력이 안 될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잡으면 그냥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때로는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 좋은 얘기,
좋은 글 읽어도 우리가 힘되고 위로되는데 도움되는데 말씀이 뭐 안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실제 말씀이고 능력이 되려면 복음이 누려지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강단이 살아 움직이는 강단 말씀이 능력이 되는 비밀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 세워서 지금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을 몇 년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확인하게 됐어요. 이 지금 쏟아지는 메시지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를 최근에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초창기는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거리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면 다 끝났어.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로부터 이 그리스도가 좀 식상되고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는 계속 나오면서 138이 나오고 요즘 3구상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미 에,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 완전하고 충분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의미가 실제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누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조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제 삶에 누려짐이 돼야 실제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니까 138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138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키워드구나. 그래서 거기에 표현하기를 138을 가리켜서 마지막 강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정확히 봤죠?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중점으로 한 게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는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 그게 3절이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받죠?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려지니까 138이 구체적으로 누려지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제가 이제 393 뭐 저는 뭐 워낙 뭐 이제 목회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두 번만 들으면 저는 이해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근데 저는 이 평신도들이 그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성삼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성삼의 하나님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성취가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구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 속에는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알면 그 말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해돼요. 그래서 삼초월이 뭐예요? 예? 하늘 보좌, 하늘 보좌, 그다음에 그 우리의 삶의 시공간 초월, 그다음에 237 빛을 비친다. 살리는 빛이 비친다. 그게 삼초월이에요. 그리고 삼생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 주셨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었는데 우리 영혼에 생명을 넣었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그게 삼생명이고 그 전무후무는 그 나와 현장과 교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응답.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다음에 3시대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목회자나 중직자나 렘넌트가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을 누려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 393도 실제는 138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8은 그리스도 비밀을 알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전혀 가끔씩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다. 말씀 얘기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그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38, 138 안에서 393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 흐름을 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아도 그게 실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 속에서 온다. 이렇게만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복음 속에서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 속에서 오고 성령 속에서 오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한다면 오늘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펜이 어디로 갔나?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약에서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예, 구약에서 언약. 언약이 뭘까요? 언약. 언약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그럼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구약을 열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이 키워드로 이렇게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언약을 잡았는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개인 또 어떤 가정 또 시대 그 민족을 두고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피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피언약.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레위기서를 읽는데 뭔 백정책이냐, 맨날 짐승 잡는 얘기냐.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없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서 제사 지냈던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중요한 거는 피 언약을 아벨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가인을 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깨닫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항상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피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피 제사 처음부터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피 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항상 드렸어요. 근데 그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좀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제사 드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려니까 또 피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의미 피의 의미 여러분 알아요? 피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그 속에 여러분 성구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진짜 구약의 요약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피언약의 의미인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다.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 근데 이 피의 메시아에 대한 의미 중요한 건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내 것 돼야 돼. 의미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구약의 메시아 언약 잡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의미가 실제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나 우리 함께하는 렘넌트들은 메시아 언약의 의미,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셔서 사단이 긴 권세를 줘. 메시아라는 거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예요. 그냥 그때 쓰인 그것만 다르지 뜻은 똑같아요. 메시아냐 그리스도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힘의 원천인 언약을 제대로.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라면 뭐를 제대로?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언약은 뭐예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거를 제대로만 잡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뭐 어떤 사람 잘 여러분이 뭐 대부분 신앙생활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잘 모르면 자꾸 외형적인 거, 뭐 잘 사는 뭐 좀 인물이 좋은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막 많이 가진 사람 여기에 자꾸 우리가 눈 돌아가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90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10으로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50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50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10밖에 안 돼. 난 너무 부족해. 난 보잘것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면 주님이 90으로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100을 누리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키워드가 뭐냐? 언약을 갖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의미. 의미를 알아야 실제 삶이 되고 응답도 받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 보시면 큰 병원에는 자가 발전 시설이 있다. 전원이 끊어진 모든 기계 시설들이 중단되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설명을 했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의 여호와라. 그 일을 행하는 일을 모든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발판 1번이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 움직이는 뭐 왜 이럴까? 세상을 왜 이럴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전체 모든 인류가 돌아가고 여러분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인간의 모든 걸음,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거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고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풍성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다윗은 어느 정도 함께했습니까? 늘 어, 목동하면서도 늘 찬양하고 늘 시를 쓰고 늘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편 78편 70절 72.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경험.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맹공격을 퍼온다. 그것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사탄의 맹공격.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사탄의 공격 중에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가 유혹한 걸 저는 여기다가 창세기 3장 3절.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동산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다. 아니다, 다 따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 지금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지금 말씀 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단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실제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 가끔 누리고 가끔 체험을 하지만 완전 생활화하고 24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24 그리스도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하와가 여기에 나올 때 난 그게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말씀 매라하면서 지 얘기.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느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완전히 자녀 삼았고 우리 신자들까지도 어떻게든지 대적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성취하는. 그래서 일을 행하고 만들고 모든 걸 성취하는 그런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근데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는 뭘 놓고 기도했느냐 하면 그 제자들을 선별할 때, 그럴 때 밤새워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의 본으로 예수님이 직접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한적한 곳에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제일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내가 보니까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 나오죠. 시편 5편 3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어디 나와요? 시편 19편 4절, 14절.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을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17장 사도행전 17장 그 시편 17장 3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과 밤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몸받았던 과거의 구약 성도 구약의 인물 중에는 다윗이고, 신약의 인물 중에는 바울이 그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 아닌데 예수님의 그 본을 제대로 따랐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걸맞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7번에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16명의 군대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초대교회가 무엇을 그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사도행전 12장 이 우선순위에서 그렇고 16절 그 내용이 안 써졌네. 여기 있네요.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12장 5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놓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 지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1장 9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그리고 골로새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뭐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근데 제일 좋은 기도는 대화 기도예요. 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간구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화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로 기도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힘의 원천이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라든가 여러분 전체 메시지가 능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다. 더 원색을 알면 그리스도 누림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되어야만 여러분이 138도 누려지고 393도 누려지고, 그래서 강단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고, 전체 메시지에서 여러분 듣다 보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흩어진 제자 메시지인데 결론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한 게 갑자기 생각이 딱 나네요. 우리가 전도 제자죠? 전도 제자. 근데 전도 제자인데 여러분은 전도 제자에 머물지 말고 전도 제자 서밋 되라 이런 얘기 하더라.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지금 전도 제자 서밋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리는 사람이 전도 제자 서밋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답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저는. 그래서 요번 주에도 제가 농협 갔다가 뭔 일을 사무적인 걸 처리하는데 이 양반하고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마음 열으면 딴 거 관심 없어요. 그분에게 이제 제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줄까 하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갖고 주면서 요 뒷장에 근데 보니까 천주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뒷장에 그러면서 그때는 또 천주교도 좀 칭찬해 준 게 좋아요. 천주교는 우리하고 이웃사촌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뭐 꼭 막 천주교가 뭐 어떠니 그런 거 정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영접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영접하고 앞에 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러겠네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아가씨, 근데 그 양반은 제가 전에 한번 만났던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그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서가지고 나는 앉아 있고 양반 둘은 서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두 분이 그럼 자기들이 한번 뒤에 영접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좀 이뤄가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여기 지금 많이 기록해 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죠. 성령의 은혜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 그 치유된다는 얘기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 누리면서 성령 누리면서 그대로 이게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는 그런 모습. 이사야 40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 인간은 꽃이고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인데 그 꽃도 시들고 이렇게 풀도 시들고 꽃들도 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 18. 그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다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왔는데 그 말씀이 그 종일 읊조리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적은 장인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쫓기는 상태에도 성경 공부를 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고넬료, 네시, 다윗. 근데 그 중에 이 고넬료가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언제 이 고넬료가 응답받았습니까? 베드로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붙잡았을 때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러네. 그리고 내시도 마찬가지죠. 내시도 빌립 집사님 만난 이후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최초로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걸 보죠. 자,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며 기도한다면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오직 우리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가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 잡고 산다면 그런 응답이 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 119편 35절, 119편 47절은 다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키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이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말씀의 능력이 돼. 그러니까 저는 확인해 봤어요.
저는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제가 성경 제법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암송도 제법 많이 하고. 제가 그래도 뭐 어떻게 지나갔던지 지금 목회를 지금 30년 차니까 얼마나 성경하고 살았겠어요. 말씀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것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실제 돼 있지 않으면 말씀 능력 안 된다. 그래서 실제 능력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막 살아 역동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죠. 해답. 응답은 여러분이 구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그러고, 해답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걸 해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33장 6절에 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6절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서 7절에는 회복의 축복을,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고, 8절에 사죄의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병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고, 그리고 9절에는 증인의 축복,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잡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는 그 힘의 원천이 모든 걸 행하는 그런 분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때 능력이 되어지고, 그때 여러분의 삶의 실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실제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 사죄의 능력, 증인의 축복.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리면 따라오는 건 뭐 있어요?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진정한 그런 축복이 올바른 기도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회복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적용.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 다윗이 성공한 것은 언약 잡고 있었고, 언약 놓쳤을 때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게 됐죠. 근데 그걸 놓고 바로 이 다윗은 왜 성공 인생이 됐냐? 실수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고 축복해 줬던 걸 보죠. 요셉이 성공한 이유, 요셉이 잘났고 뭐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쪽. 근데 여러분이 임마누엘만 깨달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할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의 의미가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 들어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가문의 그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의 그뭐 몇 대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인데 요셉에게는 피 언약 안 나와요. 그럼 그 요셉에게는 피 언약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당연지사. 피 언약은 당연한 거고 피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설명된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기 교재에는 하나밖에,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중간에다 하나 더 썼어. 2장 4절. 자, 이 사도행전 1장 4절은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는 얘기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의 역사 누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누렸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2절에는 말씀의 능력 누렸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누린 응답 세 가지가 키워드로 얘기하면 1장 14절, 2장 4절, 2장 42절. 그러니까 1장 14절은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다 각각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뭘 또 갖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설교가 나와요. 그중에 설교 주제가 뭐예요? 42절,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너의 집은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 중에서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지를 잡은 사람들이 그걸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승리하는 삶이 됐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런 응답을 허락했죠. 그래서 자, 결론에서는 우리가 신약 언약 잡을 수 있겠죠. 자, 신약 언약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언약으로 우리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십자가, 구약에는 피 언약이고 십자가의 언약이죠. 십자가 언약. 그래서 십자가 언약에서 여러분 좀 잡을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잡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이 잡았죠. 십자가의 도가 뭐라는 것을 정확히. 그래서 이들이 승리했던 것은 그 내용,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그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의 의미를 잡고 그걸 힘의 원천으로 삼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승리했다. 여러분이 삶 속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승리한다. 그게 힘의 원천이다. 그럼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되 그리스도의 의미 그 내용을 실제 누려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